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다 함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 복습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난 몇 년 중에 제일 이렇게 자부심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고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어요. 안 들은 사람들은 좀 들어봐야 되겠고 꼭 복습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길가밭을 극복하는 법, 돌짝밭을 극복하는 법, 가시떨기밭이 극복하는 법, 이걸 예수님이 8장 15절에 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거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해석해주는, 그 속에서도 답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답을 가르쳐 주셨고, 길가밭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을 여는 거죠. 오늘도 보통 우리는 마음을 참 열고 듣는 그게 참 감사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말은 안 듣겠다라든지 오늘 다른 생각들이 많아,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끝나고 뭐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그 말씀 듣고 내가 충만할 거야 라든지 그런 어떤 열정적인 마음을 품은 게 바로 선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돌짝밭은 돌이 페트라라고 그래갖고 바위 위에 있는 아주 살짝 있는 그런 살짝 있는 이 토양 위에 살짝 심은 거니 얼마나 쏙 뽑히겠어요. 즉 뿌리가 없다,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한다, 하나님 말씀에 물을 주지 않으면 씨가 죽는 것처럼 생각을 계속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는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또 이제 뿌리는 또 언제 내면 그걸 실천할 때 또 뿌리 내려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위에서 흔들면 그거 버티느냐고 더 내려가야 되거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뿌리를 강하게 한 사람들은요, 발이 큰, 우리 아들 딸들이 발이 크면 키도 보통 크죠. 발만큼은 이상하잖아. 왕발이도 아니고 보통 발이 크면 키도 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묵상이 강하면 열매도 나무도 크게 돼요. 어떤 그 비례 관계에 있더라고. 자, 그리고 질식당한다고 그랬죠. 가시떨기밭은 어떤 염려에 질식당하고 재리에 또 쾌락에 질식당하는. 그래서 질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도 싸우는 거죠. 그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키우느냐의 문제지, 씨를 심는 거에 우리가 있다가
그죠? 그냥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 두 가지를 극복하면 이제 좋은 땅이 충분히 물을 주고 싸워 이기는 이런 어떤 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을 키우는데 핵심 요소죠. 아멘.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3, 4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하루 7시간도 앉아 있었는데 어떤 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어떤 게 가장 합당한지, 그 말씀 다음이 이해가 돼요? 그 영화의 1편 잘 되면 2편 힘들잖아요. 그죠? 네. 여하튼 그렇게 오랫동안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앉아 있었는데 정말 이거다 하는 말씀이 안 와서 하나님께 정말 더 기도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마음을, 이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또 역시 마음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열 정탐꾼에 대한, 자 질문을 내겠어요.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뽑았어요. 족장들 속에서 몇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같이 뭐 열댓 명 중에, 그게 아니에요. 몇만 명 중에 하나씩이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가대표죠? 국가대표 맞아요. 족장 중에 한 명, 족장이 이제 몇만 명 중에 하나씩이거든요. 12명을 뽑았으니 그 중에 얼마나 머리도 좋고, 그죠? 그 중에 얼마나 또 체력도 좋고, 누가 봐도 단단한 사람들을 세웠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40일을 보냈어요. 그 10명은 죽어서 왔고 2명은 살아서, 크게 살아서 왔어요.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질문은 과연 이 10명이 지금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잘 보세요. 여호수아 14장을 보고 있어요. 바로 전에가 뭐죠? 신명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면은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이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런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민수기는 아시다시피 백성을 세다, 넘버스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수만 명을 세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배정한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사람들을 센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2명 족장들을 먼저 세웠어요. 즉 오늘 본문에 45년 전이죠. 그때가 민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신명기, 여호수아고. 즉 45년 전에 12명을 뽑아서 보냈을 때 그들은 비교적 좀 젊은 나이였겠죠. 40세 정도. 족장의 나이 40살, 뭐 괜찮네. 젊고 어느 정도 경력도 있겠고. 그게 바로 민수기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서 10명은 죽고 2명은 살아온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때 10명은, 여기서 문제가 왜 10명은 죽었을까? 그리고 2명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그 안팎의 얘기란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모든 백성들, 그 족장들 그 10명도 똑같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14장, 지금 여호수아 14장 얘기하죠. 애굽을 나올 때 이미 10가지 재앙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우박이라도 받고 흑암이 깔리는 거라도 받고, 그리고 분명히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야야야, 저기 메뚜기 올라왔대더라, 나일강에 피가 됐대,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듣든지 보든지 다 했어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할 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적어도 이거는 다 함께 걸었죠. 물과 물 사이를 큰 동풍이 왔으니까, 그죠? 홍해는 같이 건넜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14장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봤겠죠. 10가지 재앙 들었겠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준 사건들이에요. 말하자면 말씀이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와서 쓴물이 달아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와서 날아다니고 막 그냥 만나 떨어지고, 다 함께 겪었어요. 아말렉이 막 무너지는 것도 같이 봤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이게 마음에 안 심어질 리는 없어요.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을 구원해냈다, 200만이 나왔다, 250만이 나왔다, 다 심겨졌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후에 몇 개월 지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 홍해 갈랐을 때 엄청나시지, 야, 큰 동풍 어마어마하셔, 야, 마라도 달라지네, 아말렉도 이겼어, 이 기억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 그 기억이 여기서 더 생생하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더 커졌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억과 말씀들은 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물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복해하고 또 행복해하고 믿고 또 믿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얘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온갖 표적들이 있다고 민수기에서, 출애굽기 말고 민수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실 때 내가 이미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기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민수기 14장에서 얘기합니다. 적어도 홍해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장자 싹 죽였지 않느냐. 한번 펴볼래요? 민수기 14장 같이 놓고 봐야 돼.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 나쁜 거 아시고 14장으로 일관해 주셔서 감사하죠. 민수기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그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죽었으면 좋겠네, 이 얘기만 계속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으면, 마음이 죽으면, 그죠? 나중에 이들의 결과는 14장 37절, 36절, 37절에 36절 끝에 보면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그들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기억이 죽으니까 그들의 몸도 죽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억들이 죽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도 죽는다는 거. 재앙으로 죽었다. 만약 이들이 말씀에 물을 주고 기억하고 점점 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싸워 이겼다면, 아니 만약에 그것을 키우고 거기서 키운 다음에 심고 뿌리가 확 내리고 키웠더라면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죽어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갈기갈기 뛰겨 나왔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라 죽고 질식당해 죽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계 강대국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그 잡종들이 강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집트는 군대까지 갖추고 어마어마한 대강국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이겼다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복했더라면 가나안에 가서도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엄히 드러나죠. 반대로 이들은 죽어서 거지가 돼서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나왔어요. 아멘. 그냥 살아나온 게 아니야. 딱 갔다 나오더니 이들이 이렇게 막 악평하니까 옷을 확 찢어버려. 이런 와이셔츠도 아닌데 힘이 좋았나 봐. 옷을 확 찢으면서 어쩌자고 하나님을 거역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크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죠? 간이 커지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이 왜 없는지 아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드려야 되거든.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우박 떨어지던 거 생각나냐? 저기 거인들 머리에 한 방씩이면 저기 3명씩 죽는다. 야, 하나님이 더 크지. 아멘. 옛날에 나를 정말 잘 도와줬던 그 충무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항상 옆에서 나한테 그러셨어요. 같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다. 아멘. 그 거인의 그 머리보다 크죠. 우박이 그냥 빡살 난다 막 이런 거죠. 알잖아요. 우박 내리면 자동차 다 망가지는 거. 요새도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저 견고한 성읍보다 크다. 하나님이 저 장대한 거인보다 크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저것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는데 여러분, 열정탐꾼이 보고할 때는요 입에 하나님이 없어. 나중에 원망할 때 나와. 입에 하나님 없다? 자, 우리가 가본 땅은 말이지 크고 뭐 나무가 이렇고 뭐 견고한 성읍이고 여기는 어떤 거인이 살고 저쪽 무슨 어디야 거기 바닷가에는 누가 살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믿음의 눈은 없고 그냥 내 어떤 지식의 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과 입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 거죠. 기도가 말씀이 작아질수록 그 사람은 작아져요. 어디까지 작아지냐? 질식당해 갖고 메뚜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름 그 족장인데 몇만 명 국가대표인데 가서 찌그러져 온 거예요. 깡통처럼 밟혀갖고 완전 밟혔어. 깡통 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팍 쭉 찌그러지는 거야. 이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밟히지 말고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싸워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사 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밟아버렸잖아요. 그들을 밟으니까 공깃밥 막 흔들어갖고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공기가 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들과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기적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자, 물 주는 자. 물 주고 있니 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게 물 주고 그게 살아나는 거야. 몸에만 물 주지 말고, 그지? 몸에만 너 잘 살겠다, 오래 살겠다. 씨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오래된 그 말씀도 정말 입에 달 때 100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지루하죠? 여러분, 내 사랑했던 사람과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했다고 그게 지루하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지? 지루하진 않잖아, 적어도 그 좋은 추억은. 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은 다 말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 야, 하나님 어마어마하시지 않냐? 야, 피, 깨구리, 막 특히 우박, 흑암, 장자 싹 죽어버리고 말이야. 야, 특히 그 홍해의 그 장관은, 야, 우리 잊을 수 있냐? 벅찬 거야. 아말렉 이겼던 장면도 벅차고야. 그뿐이 아니지.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 이 정도 되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말이야, 빽빽한 구름 가운데나 불같이 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까이 오면 죽는다, 막 어마어마한 시내산에서 오셔갖고 말이야.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고 말이야, 모세 올려다가 막 금식시키고, 거기다가 직접 새겨서 십계명 주고 말이야. 그다음에 막 배상법, 막 법들 쫙. 와, 하나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 안 그러냐? 안 그렇습니까? 야, 그 빽빽한 그릇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야, 그 하나님 잊을 수 있냐? 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 다 가능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그들은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버리지 마세요. 모으세요. 아멘. 그들은 정말 물 주고 흔들 수 없는 그 뿌리가,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뿌리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저 거인보다 크다, 하나님 더 훨씬 더 큰, 이건 소국이다, 나는 우리 강대국을 이기고 나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이 살아서 그들의 육체도 살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똑같이 듣지만 어떻게 기억하고 물 주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주일이 중요한 것 같지만 everyday, 매일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자는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자는 모아야 한다. 10가지 재앙 모으고, 출애굽기 모으고 모으는 자가 부자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모으고, 목사님께 들은 거, 집사님한테 들은 거 모으고, 책에서, 경건서적에서 들은 거 모으고, 그지? 안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거지가 되는 거죠. 부자와
거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모으는 거예요. 매일 모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게 참 이게 언어적 유인데, 언어 유인데, 모아가 영어로 more가 되는 거죠. 내가 문학과 나온 사람이야. 모아하는 사람이 more 믿음을 갖게 돼요. 처음엔 자본이 없어. 남의 거 빌려다 써야 돼. 돌아가신 이주영 목사님은 이제 우리 그잖아요. 우리 집안의 목사님이시죠. 켈빈 신학교 학장이셨던. 저는 처음에 그분의 것들을 갖다 쓰게 되더라고. 왜? 나는 없으니까. 우선 좀 빌려 쓰는 거지 뭐. 그분은 마지막 간암에서, 그죠? 다른 병이었나? 여하튼 완전 죽을 병에서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완치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갈렙처럼 사셨던 분이죠. 그 제가 28살인가 장가가고 가서 악수를 하는데 제 손을 못 잡겠더라고. 너무 세서. 제가 악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때 몇 살이셔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강해져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다 낫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나도 그게 믿어져. 내가 협심증 걸려서 한 10년 이상 고생했을 때도 원래 수술 들어가려면 정말 대단해졌을 거야. 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나도 이렇게 모은 거죠.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는 정말 최근에 하여튼 이거 굉장히 고생했죠. 하여튼 그래요.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요,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고쳐지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운동하면서 더 좋아졌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수술 받냐고, 수술 받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검사를 많이 해서 아주 죽겠어. 수술 받기 전에 죽어. 그거 끌려다니다 못 찍고 하는데, 하여튼 안 아픈 게 최고인데, 여하튼 별걸 다 검사해. 정말 수술에 합당한 조건인가까지 이제 정말 완전히 다 검사해. 진짜 비싼 걸로 다. 심장을 딱 보더니 수술하기 좋은 심장이래. 할렐루야. 옛날에 이게 뜨끔거려서 죽을 뻔한 제가,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모으는 거야. 처음은 없으면 남의 것 갖다 써. 아멘. 그러니까 제 얘기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도 웬만하면 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거 갖다 쓰면 되더라고. 진짜라고. 진짜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거의 주걱을 받아 살아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이장진 성도 한두 분이에요. 분명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는 가능하다고. 왜? 뭐에 의거해서? 기억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기억과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치매예요. 금붕어라니까. 저보다 금붕어 같이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직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앞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 네 건강, 재물, 관계,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 맞잖아요. 여러분, 신실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 외에도 들려옵니다. 기름 부어집니다. 네가 못했던 은사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는 사람 잘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암이 퍼지는 건 이제 제일 나쁜 거고, 암도 퍼진대잖아. 그건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온몸에 퍼지니까 갈렙과 여호사가 정말 확 찍어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성경에서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것이 온몸의 말씀이 계속 영향을 준 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볼 땐 그 성에 가서 분명히 계속 하나님을 더 큰 거인이 볼 때마다 하나님 저분 쟤보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성읍을 좀 때려보니까 이게 엄청 견고해. 이게 무너지질 않아. 막 정으로 쪼개도 안 돼. 그럴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해. 더 기도하겠죠. 문제를 볼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먹어버린 사람은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 백날 외워봐라. 네가 안 하면 되나? 염려에 질식당해 죽지. 그 문제를 죽여버려야지 와서 기도로. 아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작아져가는 거야. 얼만큼? 메뚜기만큼. 그 메뚜기는 먹혀요. 우리 어렸을 때 먹었잖아, 그지? 나만 먹었네. 우리 집 앞에 있어서 먹었네. 구워서 먹었네. 메뚜기가 되면 먹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모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뭘로. 헷갈리는 말을 하나 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기도할 때 기억나면 그 기억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도 안 하면 아무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하나님과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자신이 없었는데 저번에 해주시거나 누구에게 해주신 일이 떠올라. 그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 갈렙이 만약에 거인을 봤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큰 동풍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 기억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그 일도 하셨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나 말씀을 주시면 그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믿음을 갖고 하게 되니까요. 아멘. 제가 이제 이번에 다리가 엄청 아팠잖아요. 원래 아파야 되지. 그러니까 수술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마취가 이제 떨어질 때 되면 간호원이 딱 예쁘게 얘기하고 하더라고. 곧 아프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이름 적어놔서는 그랬는데, 여하튼 농담이고. 근데 자기 전에 통증이 한 20초 정도 몰려오는데 못 자겠구나라는 어떤 자기가 피지컬에 대한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에 변기에 앉았는데 제일 뜨거운 물이 나와갖고 아기가 똥구가 아주 찢어진 아이가, 지금 화상도 되게 높은 화상을 당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철인가? 걔를 수련회 가서, 그때 이제 안왕절 집사라고 있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무통이 임한 거야. 통증이 없었어, 애한테. 왜? 앉아있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앉아있고 모든 고통을 없애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난 갖다 썼지. 딱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이번엔 내가 필요하군.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이번에도 일하시더라. 예. 통장에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그걸 빼다 쓸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더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그 믿음을 추적하고, 여러분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중보 기도를 요청 안 할 거 아니에요. 난 확신하거든. 의인의 간구. 아멘. 예,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많이 고통을 우리가 받고 살죠. 이 돈 막아야 되는데, 저 돈 갚아야 되는데, 저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기억을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진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때 얼마나 더 내가 다 낫기 전이라 더 몸이 약했어요. 4시까지 다 하고 딱 우리 몇 가정하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좀 쉬자 안녕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팔아주시고, 안 그랬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후에 우리가. 그렇잖아. 부산에서 올라왔어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여러분도 믿겠지만 정말 믿어요.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애타게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갈렙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얘는 그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칭찬하실 때 내 종 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야. 뭐 일만 만나면 뒤로 자빠지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싫어하세요. 뒤로 자빠지는 건, 뒤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지. 그거 할 때 이길 때는 힘들지. 그러나 그때 더 세지는 거야. 한 번 더 믿음의 부자가 모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애타게 기도하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아멘. 예?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그 염려로 따다다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필리핀에 교회 한 번 세울 때 그 한 주에 그거 가격이 똑같이 나오도록 여러분 헌금을 걷어 주셨고, 그죠? 매주 그러면 얼마 좋을까? 농담. 그리고 교회 장비할 때도 한 주 만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냥 우리가 잘 안 믿어질 뿐이지. 믿자고요.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일하시리라. 예,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도 그 당시도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당시도 기도했고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거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작아진다. 예. 그 시련을 통해서 점점 커진 사람이 있고 점점 작아진 그 40일 동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전후를 통해서 그 기억들에 물주지 않고 키우지 않은 그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거인들에게 질식당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잘 간직했죠. 누가복음 8장 15절 잘 간직했죠.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리고 견고한 성읍 거인들 보면서 그것을 먹어버렸죠. 거기 지지 않았죠. 이겨버린 거죠. 그 말씀에 대해. 말씀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질식당하지 않게 이겨야 됩니다. 질식시켜야 돼. 키워야 돼요. 이제 끝나는 마당에 뭐 이거부터 해야 되나? 자, 5분 안에 이제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기시는지 잠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갈렙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출애굽할 때 3개월 후에, 출애굽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요 거기.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거 다 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그 전에 또 19장에 엄청나게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엄청난 나팔 소리 들리면서 막 준비하고 십계명을 20장에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는 나무구로 막 나아가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들을 얘기해요. 뭐 살인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뭐 배상하는 문제에 대한 거, 배상법 얘기 나오고, 등등 쫙 나와요. 23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출애굽 후에 또 뭐 절기 지킬 것도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24장을 보세요. 20장부터 23장까지 계속 그 법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장에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리고 12기둥을 4절에 세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소를 잡아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보세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단에 하나님께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가로되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모세가 그 말이 끝나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여호와께 뿌린 게 아니라 백성에게 뿌렸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엄청난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피로써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피로 너와 내 계약을 맺은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이런 말 했다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너와 내가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실 때도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뿌린 피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거기에 피를 뿌려서 언약을 생명건 언약으로 확증을 해버리시는 거죠. 또한 제가 믿기로는 이 모든 정경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생명건 약속으로 지키시는 거죠. 그냥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를 뿌려서 생명건 내가 지키겠다. 너도 지키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도 14장이에요 오늘 14장 퍼레이드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이 피로 언약을 맺어요. 이것은 반드시 너와 내가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키면 당연히 나는 반드시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얘기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네가 밟은 땅 너에게 상급으로 준다. 그리고 45년이 지납니다.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시간들이. 그 속에서 갈렙은 그 말씀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가 이기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루도 빠짐없이 물 주고 가꾸고 또 이기고. 상상을 해보세요. 85세가 된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서 줬는데 갈렙이 딱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깨가 턱 벌어지고 아직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강인함이 느껴지는, 노익장을 과시하며, 남들은 제비 뽑는데 유다 지파가 이제 길갈에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오면서 다 갈렙이 나와서 그날에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셔야죠. 키우고 주장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갈렙의 그런 어떤 눈빛, 그 어떤 새로운 사월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을 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 그 노인의 그 눈과 그 어떤 그 가슴, 난 정말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리고 45년을 기다려왔다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모습에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 나는 세상에 올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자다. 올인. 나가서 도박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올인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를 기뻐하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키워야겠죠.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루실 겁니다. 말씀하신 게 이룰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양분을 주고 그 말씀 키워서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난 찬양하는 거예요. 봐요. 출애굽기 했죠. 오늘 민수기 했죠. 여호수아 했죠. 여호수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사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사사의 첫 번째를 끊어 역사를 이은 것이 아니라 갈렙이 있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속에 품고 하나님만 품고 따른 그 사람이 얼마나 귀했든지 사사의 첫 번째 후계자를 갈렙을 통해서 지명하게 하십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그 중에 첫 번째 타자를 갈렙, 네가 골라라.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45년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구심 품지 않고 그대로 충성되게 나간 자에게 다음 세대를 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발 죽이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물 안 줘서 죽이지 말고, 질식시켜서 죽이지 말고, 갈렙처럼 직진하시고 올인하시고 다음 세대를 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말씀 능력자, 기도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